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28절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에요.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람은 그냥 참고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묻고 싶으신 것은 29절이었어요. 우리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은 남들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신앙은 내 얘기예요.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고요, 내 얘기입니다. 나 스타일, 나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묻고 싶으신 것은 그래, 네 주변에서 나를 뭐라 하디? 예수님이 이렇게, 또는 니네 교회에서는 나를 뭐라 하디? 이가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입니다.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즉각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즉각 대답했어요. 며칠 기도하고 금식하고 답을 준비한 게 아니라, 고민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답이 바로 나온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놀라운 선지자나 세례 요한식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나 아니면 불의 선지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을 한 것이었어요. 신앙은 이렇게 즉각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삶 속에서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걸 요새 좀 이렇게 이런 말로 핵심 가치 또는 우선순위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핵심 가치 중에 가치,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 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이곳을 베드로의 대답을 축약해서 표현을 했고,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을 마태복음, 우리는 마태복음이 더 익숙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기 마가복음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을 좀 축약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꼭 들어간 내용이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름 부음 받으자. 자, 텔라우.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너무 많은 걸 다 함의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약속된 선지자, 다윗의 후손, 그 왕, 또 어디 보면 약속된 싹, 약속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실 분,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람,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이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도 해주시네요.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축복이란 얘기예요. 이 고백이. 이 고백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연구하고 잘 알아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을 해볼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이제 김종훈 목사가 시켜서 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는 주라는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사실 대단한 고백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한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뭐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이런 고백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고백은 하늘의 백성이냐, 땅의 백성이냐, 생명을 가졌느냐, 죽음에 빠져 있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고백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선물이고요. 구원도 선물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애를 써도 우리 인생 마음대로 못해요. 구원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저 선물로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긴 해요. 이제 신앙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 뜻을 나름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자랑할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요. 부흥 강사 중에 좀 잘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자기한테 일어난 막 감사한 일을 막 하면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나도 맞아 나도 이런 게 막 생겨요. 진짜 좋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냥 덮어놓고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나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포장을 해요. 내가 요렇게 하니까 내가 요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요렇게 복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간증의 탈을 쓴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너무 교만한 사람이고, 그래도 순수하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 사람은 막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그보다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선물이구나.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하늘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버림받았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이고.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사탄은 뭐 여기서 이제 막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을 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사탄아. 베드로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뭔가 좀 알고 내가 교회 일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알까요? 알 듯 말 듯. 경험할 때는 알고 또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는 거는 쉽게 버려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알 듯 말 듯 하니까 사랑을 버려요. 교회에서 사랑이 버려지니까 남는 게 이제 지식, 경험, 정의, 좋은 것인데 이런 것만 보면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생명 구원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눈만 가지고 보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탄이 돼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즐겨야 돼. 난 좀 쉬어줘야 돼. 난 좀 더 돈을 더 모아야 돼. 난 사람들 눈에 더 괜찮아 보여야 돼.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걸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나에 대해서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은 나에 대해서도 사탄이 돼요. 뭐 외부에서 귀신이 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사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가정에서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잘 알까요? 알 듯 모를 듯. 아는데 헷갈리고 가족을 위해서, 애들 위해서 한다는 일이 오히려 사탄이 돼서 가정을 망가뜨립니다. 얼마나 많이 봐요. 애들 위해서 공부시켰어요. 때마다 외국 보내줬어요. 세상에 괜찮다는 데는 다 데리고 다녔어요. 좋은 건 먹였어요. 남부럽지 않게 키웠고 공부도 시킬 만큼 시켰고 좋은 환경까지 마련해 줬는데 거기다가 재산까지도 마련해 줬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일까? 맞기도 한데 아니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만 열심히 생각하면 이게 사탄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돼버립니다. 가정에서. 약함을 알아야 돼요. 간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애쓸수록 가정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탄이 돼가지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이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보통 가르치시는 사역, 선포하시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맞죠? 가장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하면은 딱 하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베드로가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가장 귀하고 귀한 사역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 해놓고는 이걸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의 길에 들어왔는데, 은혜로 고백을 했는데, 신앙 고백이 있었고 구원의 길에 들어왔는데 잘 모르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몰라요. 알 듯 할 때도 있지만 모를 듯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뒤로 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식으로 엄청 노력을 해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면은 좀 짐스럽다. 솔직히 좀 귀찮다. 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그런 것 같고 나 신앙도 있는데 하나님 알고 자녀로 지내는 거 솔직히 귀찮다. 밤에 자려 무슨 귀찮은 기도야. 그냥 기도 떼먹고 잘래. 왜 자꾸 성경 보라고 그래. 그냥 재밌는 것도 많은데 말이지 이거 진짜. 나도 성경 재밌을 때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진짜 무슨 기도야. 딴 생각 좀 하고 우리 교회는 왜 또 수요일도 한번 막 30분씩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쩌라고 이게 막. 오해할 때 하나님의 일을 떠났을 때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오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딱 부를 때 잠깐 도와주시고 딴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게 더 좋겠다. 좀 위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 주여 하면 싹 군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요새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이 갑자기 간증을 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어젯밤에 꿈에 귀신이 나왔대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때 자기가 순간 요새 교회 안 나가는데 찬송가를 불러가지고 그때 굉장히 감동을 했다고. 하나님이랑 나 떨어지지 않았어. 내가 교회는 안 다녔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할렐루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옆에 계신 분은 어머 역시 주님의 자녀야 이제 돌아와 이번 주부터 교회 가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짜는요 어려울 때 그렇게 손 벌릴 때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죠. 사실 대놓고 얘기하면 나쁜 놈이죠.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지옥을 지가 살고 있으면서 어쩌다가 집단에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그거 갖다가 하면은 그때만 살짝 그래 하고 물 좀 뿌려주고 딴 때는 그래 또 살아 한번 몰라. 진짜는요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겉에서 평안해 외적인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평안해 이게 아니라 사람을 평안으로 바꿔 놓는 거예요. 샬롬을 딱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절대 안 바뀌잖아요. 바뀔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주세요. 충격파를 빡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걸 당해야 됩니까? 나도 가슴이 아프지만 또 그거 당해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다. 함께 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가끔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막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은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고통을 그냥 내비두신 것을 느껴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길은 너무나 축복된 길이고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주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베드로 짱 날 때 있어요. 진짜 옆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러실지도 몰라요. 사탄아. 그래도 우리 알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정말 가장 귀한 사람 중에 하나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그릇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